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의 사연과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을 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흥회가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언제 부흥회가 시작했는가 할 정도로 금방 부흥회가 지나가고 오늘은 이제 부흥회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은 아마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랑을 살다라는 주제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박수로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라고 환영하면서 한번 우리 목사님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래도 3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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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용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투 경기가 유명하대지요. 그 투 경기에 잔뜩이나 화가 난 소를 그냥 내놓으면 이 소가 큰 사고를 친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난 이 소를 조그마한 챔버 방에다가 둔답니다. 그 방의 이름을 스페인 말로는 케렌시아라고 부른답니다. 케렌시아라고 하는 스페인 단어의 뜻은 위로의 공간, 안식처라는 뜻이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잔뜩이나 긴장해 있을 때도 많고 내 마음속에 끝없는 욕심에 경쟁심에 나 자신을 삼킨 듯 그렇게 살아갈 때도 참 많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전 예배당이 그저 안식의 공간, 위로의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만 오면 이 세상이 채워주는 복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만족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가득 감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현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영광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겁니다. 제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저는 좀 화가 났더랬습니다. 왜 화가 났는가 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언제 제 인생에 조그만한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조그만한 촛불 하나라도 밝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다면서 하나님 왜 저는 방치해 두고 계시는데요? 그게 하나님께 속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속상하다, 저것도 화가 난다, 그러고 억울한 마음 토로할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단한 파라오의 나라, 그 대제국 이집트 말입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길 걸어갈 때 낮에 혹시 열사병 걸리지 않을까, 일사병 걸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행진할 때 혹시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환하게 밝히시느라고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4장 이 다음 장에 가면 세상에 그 대단한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분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마를 거라고 세상에 그걸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 전차들, 마병들, 이것들이 다 수장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뜨고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조금만 물이 없으면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증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땐 먹을 거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땐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그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소확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고기 좀 사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고 애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고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고기 먹었다고요.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기적이었다고요. 이게 바라만 보면 기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매일 불평, 불만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 하소연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기적을 한 개만 허락하시면 저 대단한 믿음의 사람 될 텐데요. 저 대단한 사람 될 텐데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비슷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사람들 만나러 바깥에 외출하러 나가실 때 향수 좋아하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자기가 뿌린 자기 향수 냄새를 자기는 더 이상 못 맡는답니다. 이것을 걸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냄새를 계속 맡고 그러면 사람이 그거 진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왜 우리가 냄새나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도 예전에 왜 변소 그런 데 기억나시죠? 거기 가가지고 몇 분 앉아 있다 보면 아무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자기가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도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하고 살더라고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는 것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급할 때 좀 많이 쫓아도 가시고 뛰어도 가시고 그러세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을 다쳐보시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무릎이 고장나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무거나 잘 자세요? 뭐 자장면도 잘 드시고 밀가루 음식도 잘 드시고 잘 드세요. 커피도 잘 드시고 그러세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게 위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데 애들 진짜로 말 안 듣기는 하지만 밤마다 집에 들어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아니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세상에 뉴스를 도배하잖아요. 그걸 보면 이야 이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인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불 기둥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날마다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모자라다,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계세요? 왜 나를 버려두세요? 우리는 왜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께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는 것인지. 혹시 여러분 킴 윅스라는 분을 아세요? 이 킴 윅스라는 사람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세상에 폭격을 맞아서 두 눈을 다 실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실명을 하고 워낙 아프니까 피난 가야 되는 부모가 그만 이 아이를 그냥 버렸어요. 피난길에. 이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 의해 구조가 돼가지고 고아원으로 가게 됐는데 때마침 한 미군 중사의 눈에 띈 겁니다. 이 아이가, 불쌍한 아이가. 그래서 이 미군 중사가 이 아이를 입양해 갔어요. 이 사람이 윅스 중사거든요. 그래서 킴 윅스라 뭐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애가 자기 이름을 못 대고 그냥 성만 댔다는 거예요. 김무식이라고. 그러니까 킴 윅스 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아이 이름이.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나와서 워낙에 목청이 좋았대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유학까지 갔습니다.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습니다. 성악가가 되어서 그게 1984년도였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킴 윅스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네, 저 얼굴인데요. 저때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인가 하면 여러분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한국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선교 한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알렌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재중원, 나중에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이 병원을 세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온 시점을 한국 선교의 시점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1884년도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의 해에 그게 1984년입니다. 큰 대회를 열었는데 이때 주 강사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온 사람이 킴 윅스라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그 집회에서 찬송을 불렀다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불렀다고요. 근데 저분이 앞을 보질 못하거든요.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가 있으니,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를 살면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단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랑을 살아갈 줄 압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요, 가늠되지 않아도요, 오늘을 지금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모양 저 모양 모자람 속에서 이것도 빈약하고 저것도 없고 또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건강치 못하고 그런 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잘해주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것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보세요. 내 눈 확 밝아졌어요.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밝은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지금의 이 모습이 기억하세요? 이게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을 부정하고 싶지요. 오늘 회피하고 싶지요. 그냥 오늘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러니 이 오늘에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한숨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살게요. 한 번 더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후들거리는 내 다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이 부족한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게 사랑을 살다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자권, 형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어떡하든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탐을 냈던 사람입니다. 꾀를 냈지요. 물론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꾀를 내가지고요, 팥죽 한 그릇에 세상에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에게서 그 축복을 몰래 받고,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날까 봐 야곱이 걱정이 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간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세상에 7년 14년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도 이 사람 꾀를 냈어요. 이 사람은 워낙에 술수가 많고 모사꾼이라 이 사람은 계략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삼촌에게 흥정을 합니다. 보니까 점박이 양이나 염소들이 아주 적은데 삼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건 나한테 품삯으로 주면 안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다 하얀색 양이고 소고 뭐 그렇게 염소고 하니까 뭐 아롱진 거, 점박이 이런 거 그 너 가져라. 이 야곱이 온갖 술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따린 물을 주고 온갖 약초를 태어나는 것마다 다 점박이고 아롱진 거. 거부가 됐거든요. 삼촌이 이거 뒤바꾸자. 그러니까 또 좋은 것만 먹여가지고 다 하얀 것만 나오고 그게 거부가 됐다고요. 삼촌 라반이 우리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겠다. 너 가라.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이룬 그 큰 재산과 함께 종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형 에서가 사는 세일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이 나를 아직까지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계략을 세웠어요. 어떤 걸 세웠는가 하면 때를 두 때로 나눠봐야 되겠다. 먼저 한 때 보내보고 형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두 번째 때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갔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야복 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야복 나루터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환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이게 고관절이 골절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관절 나가면 이게 진짜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고관절이 나가면 못 걸으시거든요. 일단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뛰어다녔던 야곱입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서 온갖 계략과 술수와 모사를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잡겠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든 갖겠다고 이 사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녔던 사람인데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 사람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이 세상에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다 예전 일들 다 잊어버렸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형님이 사는 땅 옆에 세겜이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정착지를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에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당시 세겜 땅에 그 추장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한 겁니다. 그 일을 오빠들이 알고는 세상에 이 오빠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야곱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아들들도 또 수를 냈어요. 어떤 수를 냈는가 하면 우리 여동생 디나와 너희가 결혼해야 된다. 너가 세겜이 너가. 그런데 결혼하려면 니네 부족들은 우리 부족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거동하기 힘들 때 오빠들이 일어나서 다 죽였거든요. 복수했다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일 났다. 우리 가문은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우리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옛날 시대의 부족 국가, 씨족 사회에서는 우리 부족을 연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과 혈맹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겜 부족이 죽었잖아요. 다 멸망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과 혈맹 관계에 있는 가나안 부족, 브리스 부족 이런 부족들이 우리를 치러 올 거다.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걸 야곱이 말을 했다고요. 아들들에게. 야곱은 보는 눈이 있거든요.
당시 정세를 보는 눈이 있었다고. 이 사람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는 끝장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야곱아, 너 나를 만났던, 너 삼촌 라반을 향해 갈 때 나를 만났던 베델, 그 베델로 가서 나한테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를 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그러니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다리를 절기 전이었다면 아마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안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야곱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얘들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자. 니네 우상 다 버려야 된다. 우리 옷을 갈아입자.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자. 얘들아, 우리 베델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야곱이 그걸 말했습니다. 그때 온 식솔들이 야곱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배드리러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부족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옆에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전쟁을 하러 온다고요. 그런데 아니, 전쟁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우상을 제거하면 그 사람들이 안 쳐들어옵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이러 안 옵니까? 예배 드리러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 결단을 가족들이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장 5절 말씀입니다.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아세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옆에 있는 부족들이 저것들 우리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제거하더니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더니 세상에 옷을 갈아입더니 예배하러 간답니다. 그걸 보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믿을 구석이 있나 봐, 뭐 대단한 게 있나 봐. 그래서 감히 대들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랑을 살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거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많길래, 뭐가 대단하길래 저렇게 당당해? 저렇게 대단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빌어먹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비굴해질 것도 아니고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거든요. 우와, 이야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뭔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나?
저 사람 뭐 대단한 뭐 재벌집 아들인가 딸인가? 이런 생각을 세상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으로 세우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언 15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잔치하듯 삽니다. 그냥 날마다 잔치하듯 삽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다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주눅 드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쫄지 마세요. 당당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좀 살다가 보면 빚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살다가 보면 좀 아플 수도 있고요. 뭐 괜찮아요. 하나님 잘해 주실 거니까. 우와, 이야,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인생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리려고 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윤병무라는 분이 고단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됐듯 세상의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시지요.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겨울이 온다면 가족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왜 당신 이것밖에 못 버는데? 당신은 집에서 도대체 뭐하고 사는데? 너네는 도대체 계획이라는 게 있냐?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사냐?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몸에, 체온에 겨울이 온다면 그저 하나님, 남겨진 가족 잘해주세요. 우리 애들 조금만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한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이제 채플린으로, 이게 병원의 원목입니다. 원목 원래는 수련생이었는데 갑자기 슈퍼바이저가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그 슈퍼바이저 일을 몇 달 동안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진짜 당황스럽고 힘들기도 했더랬는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젠가 하면 야간 당직을 설 때였습니다. 그걸 온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 당직 설 때 이제 새벽이나 이럴 때 막 벨이 울리면 급하게 응급실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총기 사고도 많고 큰 대형 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이 정말 시장통 같습니다. 의사들이 살리려고 진짜로 구슬땀 흘려가며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의료진들이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이 오면 저한테 콜을 보냅니다. 막 안에 이제 불 켜지고 벨이 울리면 누가 돌아가시나 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형적인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이제 로만 칼라를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수트를 입고 이제 응급실로 내려갑니다. 저를 바라본 가족들의 열의 한 7, 8명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당신 가라고, 왜 당신이 오느냐고, 의사 데리고 오라고, 왜 당신이 들어오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가족이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황망한 마음에 화가 났는지 제 멱살을 붙잡고 막 밀치기도 하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거 여러 번 당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벌리는 일입니다. 그거를 한 5분, 한 10분, 길어야 한 10분 그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욕먹고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진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당신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느냐고. 그 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지금 이러지 말고 그 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세상 떠나려는 임종을 앞둔 가족 막 달려가가지고 울면서 했던 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었고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단 건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막 가족에 대해서 온갖 험한 얘기하기도 하고 나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내 눈에 지금 펼쳐진 상황, 그것 때문에 막 뭐라고 하면 나는 그냥 지금 현재에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가족들을 바라볼 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반드시 잘해주실 테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거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우와 이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남편의 글을 읽어드렸으니 이제 아내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남이라는 주부가 있는데요. 혹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12~13년 전에 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분이. 이기남이란 주부가 밥 푸는 순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밥 푸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에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예,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유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듯이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조금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가족이 된다는 거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부로 살아간다는 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인생의 선배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또 신앙가족으로 함께 성도된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 영광의 신앙가족으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잘 지낼까?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저 할아버지 아프시대는데 괜찮으실까? 저 할머니는 반찬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사랑을 살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회 내내 여러분들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이거 하나는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야, 우와.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좋으시지요? 우리 목사님 보면서도 한번 감탄해 볼까요? 우와! 우리 진짜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광교회 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요. 참 좋은 교회로구나, 따뜻한 교회로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저 여러분 얼굴도 낯설고 성함도 모르지만 제가 우리 영광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도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있지요,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그렇잖아요. 그냥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많고 힘든 거 많아요. 그렇지만 그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민로아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이분의 성함이 프레드릭 밀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민로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충청도에서는 진짜 유명한 선교사님이세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요. 청주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청주에 가잖아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 민로아 선교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민로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땅을 밟은 게 이분이 만 26살 때였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충청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상심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죽었어요. 사모님인 안나 밀러 사모님이 얼마나 상심이 됐던지 눈물로 살다가 두 번째 아기가 죽은 후에 1년 뒤에 죽었다고요. 민로아 선교사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우리한테 맨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놓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한테 저주를 내리시네. 애들도 다 죽고 당신 부인도 죽고 그게 우리한테 소개하는 당신의 하나님이냐고 막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울면서 외쳤던 말이 찬송가 가사가 됐습니다. 그게 찬송가 96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전 이 가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분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 주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성도의 면면을 보면 사실 눈물이 많거든요. 한숨도 많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우와, 하나님 고마워요. 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찢어지지만, 내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거, 그걸 사랑을 살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빛이 있겠습니까? 뭐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그저 무익한 종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고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 예전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전에 주일학교 때 노래 불렀다고요. 기억나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이름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사람의 그림이 저기에 나와 있는데요. 저 그림은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신학교 그 대학 박물관에 있던 그림인데 버나디노 디베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저 그림을 참 좋아해서 박물관 가가지고 저 그림을 볼 때가 많았더랬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사실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르라고 하는 아람어와 돌로메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말인데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지칭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입니다. 이때 바요나라고 하는 말이 바르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가서 요한네스,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다고요. 그래서 찾아낸 게 누군가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짝을 이루죠. 야고보, 요한 짝을 이룹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는지 아세요? 빌립이 와보라 했습니다. 누구한테 그 말을 했는가 하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반문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는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터에서 기도했습니다.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0에 1조합니다. 나는 불의토색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테니까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 권면하셨거든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은밀한 자기만의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던 걸까? 거기서 이 사람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대화재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횃불로 썼어요. 사람을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불을 댕겨가지고요, 그걸 횃불로 썼다고요. 사람을 그렇게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베드로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너나 사랑하냐 물어보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그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베드로는 그 대박해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한 사람이거든요. 그 베드로 순교하는 것을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베드로처럼 죽을 겁니다. 나도 야고보처럼 죽을 겁니다.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담메색, 다마스커스 쪽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돌로메의 사진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바돌로메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바돌로메 그림에 언제나 등장하는 칼입니다. 저 칼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돌로메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를 부정하는 포악무도한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이 사람이요, 온몸에 있는 가죽이 다 칼로 벗겨졌답니다. 그러고 죽임을 당했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돌로메 아들 바돌로메입니다. 이 사람 자기를 지웠거든요. 저 같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은혜로 죽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시 일본에 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본인이세요. 그 일본 기독교단,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단에서 우리나라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님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로 선교사를 보냈다는 뜻인데요,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이분의 한국 이름이 낙운해였습니다. 낙운해, 특이한 이름이죠. 전 처음에 그게 일본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나라 이름이래요. 자기가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낙운해, 낙을 성이라고 하고 운해, 그게 구름 운자, 뭐 바다 해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대요. 당신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일본 목사님이 자기 일본 아들에게 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네가 이제 한국 땅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너 네 이름 나타내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너는 나그네지 않느냐. 너는 일생 나그네로 살아라. 그걸 늘 생각을 했는데 그 아버님 말씀이 그러셨대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나그네라는 일본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그네, 한글로 나그네, 그걸 가지고 만든 한글 이름이 낙운해라는 겁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 일본인 목사님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면 우셨어요. 죄송하다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서 죄송해요 그랬어요. 우리 교수들하고 이번에 왜 동계올림 아시안 게임이 하얼빈에서 있었잖아요. 그 하얼빈도 한번 갔었거든요. 교수들이 거기에 731 부대가 저질렀던 만행이 거기 있습니다.
그 마루타 실험했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울면서 사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일생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니 그저 살아가며 우와 이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저 이름 없이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내 배우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애들 마음에 잘 안 들고 이 사회도 나라도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에게 또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걸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이실 때마다 서로 우와 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검사할까요? 숙제 검사를. 제가 한 서너 달쯤 뒤에 우리 목사님께 연락해서 혹시 성도들이 그거 하고 계신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천국을 우와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쳐다보고 싶어서요. 잘 지내셔야 됩니다. 강건하셔야 됩니다. 단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씩씩해야 됩니다. 그저 내려가기 전에 찬양이나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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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신앙 가족들과 5번에 걸쳐 사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입에 한숨 그칠 날이 없을지라도 아이고 오늘 이거 어떻게 또 사나 하는 날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와 이야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